올해 우리는요, 한 해를 시작하며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우리가 사명에 더욱더 충실히 감당하고자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어떤 사명과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사명이었었죠? 바로 말씀과 사랑과 생명을 세계로 전하는 교회라는 그런 사명이었고, 어떤 비전이었었죠? 바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가운데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할 때에 하나님께서 먼 미래에 우리들을 위해서 또 이루어 주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라는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작년 말에 이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그 예루살렘 교회, 일명 오리지널 그런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살펴보았더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 먼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뭐냐? 그들 가운데는 어떤 구조나 어떤 시스템보다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들의 중심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WORLD, 월드라는 그런 사역이라는 그 여정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첫 해를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그 표 아래 바로 우린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먼저 가장 집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 개인의 신앙을 세울 뿐만 아니라 바로 그 교회 전체, 바로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생명력을 불어넣는 그런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제가 나눌 것은 예배에 관한 두 번째 시리즈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그 예배, 바로 성막 예배를 통하여서 과연 예배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또 그 예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예배는 바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이 예배라는 것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공동체가 뭘까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죠. 뭐가 있을까요? 바로 가정이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공동체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만의 그 만남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 즉 이 예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했던 그 목적, 분명한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소, 즉 예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으라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성소를 지으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출애굽기의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세 가지의 그런 부분으로 단계로 우리는 그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막에서 이끌어내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런 단계, 그 부분. 또 그 후에 시내산에서 자신이 그 택한 백성들에게 말씀과 언약을 주셨던 그런 과정과 그 부분. 그 후에 성막을 통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길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그 나머지 마지막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세 과정의 그 의미를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은요, 먼저 이스라엘이라는 바로 그 히브리인들을요,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고 구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로 이스라엘이 바로 자신의 그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그 삶의 그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바로 그 후에 그 성막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원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과 그 모습과 그 외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나는 너희들과 함께 거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와 이 과정을 통한 그런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그 목적은요, 이스라엘을 단순히 어떤 그런 박해와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 백성을 삼으신 그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바로 뭐요? 그 출애굽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도 전에 궁궐이 아닌 성전도 아닌 그저 광야 한복판에서 계속적으로 이동하는 그 장막을 세우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성소라는 것을 세우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정되고 모든 것이 준비된 자리에서만 우리를 만나시는 그 분이 아니라 우리가 여정 중에, 이 생의 여정 중에 아직까지도 고난이 있고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아직까지도 계속적으로 실수가 있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소를 세우라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개인적인 그 만남을 갖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장소에 어떤 제한이 있으신 분인가요? 환경에 제한이 있으신 분이신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어떤 장소에 제한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은요, 그곳에 가셔서 그들과 만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소라는 특별한 장소를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성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특별한 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바로 특별한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 성소라는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은요, 사실 이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동일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그런 형상을 따라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은 후에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특별히 창설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아담을 그곳에 놓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바로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모습처럼,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특별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돌보시기 원했기 때문에 이 성소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는 건, 신이 어떤 인간 가운데 거한 것은요, 어떤 신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그냥 단순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그 보호하심의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아이들은 뭐예요? 바로 돌봄과 그런 보호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은혜를 얻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김혁진 전사님, 우리 딸, 우리 엘리를 이렇게 와가지고 제가 안았습니다. 근데 안으려고 했는데 아빠 품에 있었던 그 평안한 아이가 저의 품에 올 때 불안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울먹울먹거리는 것처럼, 아이는 그래요. 그러나 다시 아버지에게 돌려줬더니 그 아이가 표정이 어땠을까요? 빵긋 웃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은요, 그런 그 돌보심을 자기 그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돌봄의 장소인 이 성소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바로 이 성소라는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어떠한 신일까요? 저는요, 딱 봤을 때 너무나도 낯선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몇 달 전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과 홍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 그 여호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힘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 있어서 430년이라는 그런 세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비록 그 여호와 하나님이 보였던 기적의 놀라운 사건들을 봤지만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친밀함과 어떤 그 클로즈한 그 관계를 갖고 있는 그 분이 아니라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모시고 섬기고 했던 그런 다른 그런 우상신들과 같이 그저 먼 관계에 있는 존재. 그래서 내가 그 신에게 잘못 보이면 혼이 나고, 잘못 보이면 저주가 내려지고, 잘못 보이면 징계가 내리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떤 존재들일까요? 어떻게 보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지식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습관도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삶의 가치관 등등 모든 면에 있어서 그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들을 데리고 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기대해 볼 때에 그들은요,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잘못을 저질렀을 그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 제가 볼 땐 90% 이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그 상황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진짜 나에게 잘하고 그것이 증명이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온전치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조건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사랑으로 택한 그들 자체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더욱더 나의 백성, 나의 자녀인 그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더욱더 맺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요, 우리가 뭐 찬양을 너무나도 멋있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너무나도 잘하고 어떤 그 예배를 어떤 그것을 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자리,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그 성공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를 듣고 내가 찬송을 하면서 내 기분이 좋아지는 어떤 그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달려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바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그 임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예배 가운데서는 우리를 만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예배 가운데 거해야 되고, 또 예배 후에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난 임재를 경험한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날마다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자기의 그 방식대로 거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그의 합당한 예배 방식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9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보이는 대로,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소라는 것은요, 어떤 뛰어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 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지식이 많이 가졌던 이 모세라는 그 사람의 어떤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그 설계대로 그저 지어졌던 바로 하나님의 성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곧 무슨 의미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창의성으로 고안되고 창의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된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징계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사람이 바로 최초의 이 제사장 직분을 갖췄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라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그들은요 아버지의 그런 계보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그런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제사의 그 직무를 맡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들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음의 그 심판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드리는 그 예배를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혹시 이 하나님의 그 예배의 그 방식에 대해서, 아니 왜 하나님은 왜 자신만의 그 방식을 이 고집하실까? 나는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세월이 지나면 세상도 변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그 취향과 문화도 바뀌는데 그렇다면 예배 방식도 바뀌어야 되지 않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도요 분명히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 예배 형식이 변화되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했나요? 광야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가나안의 그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그 성막이 뭐예요? 실로라는 곳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은 성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 때는 성전 예배를 드렸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 예배가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예배 역사를 보면요 분명 예배의 방식은 뭐예요? 장막에서나 성소에서나 성전에서나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그 시대에 따라서 예배의 방식은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더불어서 그 변화된 예배의 그 방식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더니 그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볼 것은, 좀 그렇다면 나답과 나비우의 그 사건을 좀 이상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을 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그 변화에 따라서 일종의 예배 방식의 변화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답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예배 방식의 변화로 우리는 봐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방식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알아야지
올바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전기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인스턴트 팝입니다. 뭐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 제품을 받았을 때는요, 이 제품의 설명서가 없이는 제대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설명서를 보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또 한 몇 년 지나니까 이것이 좀 문제가 생기니까 새로운 것을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을 딱 구입했더니 와, 이전보다도 더 많은 그 기능들이 이 포함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아내가 이 처음으로 인스턴트 팝이라는 이 제품을 처음에 했을 때는요, 이 설명서를 열심히 보더니 새로운 많은 기능이 추가된 이 새로운 제품을 봤을 때는 이 설명서를 보지도 않고요, 뭐 음식을 잘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는 응용을 해서 막 다른 음식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보면서 요리의 천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설명서를 보지도 않고 어떻게 새로운 제품을 저렇게 잘 쓸까라고 아내를 지켜보았더니 한 가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내는 바로 인스턴트 팝이 가지고 있는 그 핵심 기능이 바로 압력 조리에 대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품은 변해도 뭐예요? 그 인스턴트 팝이라는 그 핵심 그 요소를 알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더 잘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성소와 이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 예배의 설명서와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배의 핵심을 알 때에 우리는요, 모세의 장막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윗의 장막처럼 우리는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우리 솔로몬의 그 성전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설명서를 무시한 채 나의 방식, 자기의 방식대로 사용하게 되면 제품은 어떻게 될까요? 금방 고장 나기도 하고 때로는 심한 사고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방식, 우리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요, 어쩌면 가인처럼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문제가 우리에게 생길 수 있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그런 사고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 방식의 핵심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핵심. 근데 이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때에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예배 방식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것은 어떤 형식의 그 변화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배의 핵심 원리인 곧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그들이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죽음의 그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형식은요,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도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그 예배의 거룩함의 그 원리는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되고, 예배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그 거룩함의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엄숙함이나 또 이 종교적 그 긴장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받으실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바로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것. 그리고 내가 했던 어떤 그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위에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그 방향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거룩함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이 세상의 화려한 음악과 이 세상의 화려한 그런 장소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요즘 이 유행하는 어떤 LED 스크린이 있고 최첨단 어떤 사운드 시스템과 최첨단 어떤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다면, 그런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벗어난 예배라면 그 예배는요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예배도 아니고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따라서 거룩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요 날마다 순간마다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과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도록 날마다 힘써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그 임재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무엇을 드리냐 보다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것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방향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얻는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리,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성막에 관한 그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요 저는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그 예배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그 중심에서 정렬이 되고 다시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그 예배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